네, 반갑습니다. 수요일의 시간 다시 맞이하게 됩니다. 지난주에서 계속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자녀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공경하라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죠?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들으라 그랬고, 또 자녀된 입장에서 들어보라 했습니다. 덕분에 금요일날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많은 토론을 했어요. 참 많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어찌 문제와 갈등이 있을 수 있겠냐 하겠지만, 사실 가장 뿌리 깊고 가장 오래되고 복잡하고 큰 문제들이 부모 자식 간에 있습니다. 서로 섭섭한 것도 왜 그리 많은지 모릅니다. 이민 생활하는 우리들 그럴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조금이라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다. 자, 오늘 말씀 하나하나 곱씹어 봐야 됩니다.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바울 사도가 전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보면 아비들아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교훈의 대상이 혹시 아버지에 국한된 것이냐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표현했냐? 바울이 말씀 전하는 그 당시 헬라 세계는 가부장적인 사회와 가정 구조, 그것을 아주 티피컬한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항상 대표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나 이렇게 본문에 이 아비들을, 어머니를 제외한 아버지만을 가리킨다고 하면은 문맥상으로나 문법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겨요. 특별히 자녀가 순종할 대상을 어머니를 포함한 부모로 규정하고 있는 1절의 내용 우리가 봤잖아요. 1절부터 3절까지. 그것과 상충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본문에 말하는 아비들아 할 때는 어머니를 포함하는 것으로, 부모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여러분 타당하다는 전제를 가지고 아버지만 들어야 된다, 또 이런 사람 없게 되길 바랍니다. 공동번역을 봐도 어버이들은 이렇게 번역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은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대조합니다. 대조하는 구문을 썼어요. 뭐뭐 하지 말라, 또 뭐뭐 하라, 오직 뭐뭐 하라. 그래서 부모에 대한 교훈을 강조하는 것이죠. 강조 구문할 때 이렇게 대조하죠. 첫 번째는 뭡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뭡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는 교훈이에요. 즉,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부모들은 자녀와의 관계를 정말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저도 정말 많은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 준비했습니다. 먼저 본문을 보면 바울이 아주 특별한 표현을 썼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아버지들, 한국 아버지들, 이해가 가십니까? 이 말씀이. 대부분의 한국 아버지들은 이게 무슨 소린가, 뭔 소리를 하는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말씀으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버립니다. 먼저 문법적으로 보면 이 말씀은 반복적인 행위를 말하고 있어요. 즉,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화나게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경우만이 아니라, 거기에 제한된 것만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 따라야 된다. 그렇게 화나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 그걸 반영하는 문제죠. 문제는 본문에서 뭡니까? 노엽게 하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제가 정의부터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엽게 하다는 말은 뭐냐면, 학대하거나 인격적으로 무시하거나 끊임없이 비난하거나 책망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 자녀들을 아주 낙심하게, 낙담하게 만드는 행위, 이걸 바로 노엽게 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즉, 부모는 자녀에 대한 권위가 있잖아요. 운위가 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 것들을 앞세워서 감정적으로 자녀를
화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랍니다. 이렇게 전제를 제가 뒀어요. 제가 둔 게 아니라 바울사가 그렇게 둔 거죠. 이렇게 제가 서두를 이 말씀부터 시작했으니 여러분 생각을 조금 더 달리 하고 말씀을 들으시라는 거예요. 만약 아직도 이 말이 지금 어른으로서 아버지로서 이해가 안 간다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바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렸을 때 느꼈던 감정, 내가 자식으로서 부모에 대해서, 그러면 훨씬 이해가 빠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세대는, 제 세대는 뭐 50대 60대 다 그럴 거예요. 70대 더 그러시겠죠. 정말 엄하게 자랐어요. 부모에게, 또 학교 가면 선생님들에게 매맞아 가면서 그렇게 유교적인 그런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때 어떤 느낌은 내가 들었었나 기억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오래 가거든요. 그 느낌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물론 요새 젊은 부모들, 뭐 젊은 부모 하면 그 사람들이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20대, 30대, 40대 초반까지 보면 자녀들에게 우리가 본 거, 우리가 이렇게 자란 모습과 틀려요. 자녀들에게 절절절절 매요. 사용하는 언어 자체가 틀리더라고요. 자기 자식한테 누가 뭐 음식점 같은 데 가서 뭐라고 하면 막 화냅니다.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이 얘기를 할 때도 세대 차이라는 게 있어서 저도 참 준비하는데 쉽지는 않았지만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질문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많은 질문을 할 거예요. 제가 제 자신에게 질문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혹시 화난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게 나 때문이라고, 아버지, 부모, 어머니, 나 때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있습니까? 나 때문에 자식이 화를 낸다. 저는 이 명제 앞에 생각했을 때 충분히 받아들였어요. 이해가 갔어요. 왜? 내 자식을 화나게 한 적이 있어요. 물론 저 개인적으로 정말 사랑하고 뭐 매를 든 적도 없어요. 우리에다. 내가 무시했나?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럴 때가 있었어요. 내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니까 권위를 내세우려고 분명히 많았어요. 또 잘못 알아듣고 또 못 알아듣고 내 생각으로 먼저 혼낸 적이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어요. 또 제 아내와 다툼의 모습을 보여서 아이들을 걱정하게 만든 적도 많았어요.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숨길 수 없는 사실이에요. 분명히 아이들에게 영향이 미쳤을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은 뭐냐면 자녀를 위한 부모의 합당한 자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참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한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권면하기로는 이 관계를 생각할 때 나와 내 자식이니까 마음대로 어떻게 하지 마세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좁아져요, 스토리가.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내 가족, 내 문제니까 간섭하지 마.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조금 더 떨어져 보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많이 친한 가정에 놀러 갔어요. 방문했어요. 근데, 마침 그 친한 친구가 자기 자식을 막 혼을 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같이 혼냅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절대로 안 합니다. 아이고, 뭐 그런 거 가지고 애를 혼내고 그래. 이렇게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권면하는데 먼저 이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으시라 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은 그래서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설명하는 것이 참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먼저 들을게요. 간혹 부모들 가운데 이게 참 일반적이거든요. 자녀들에게 좋은 옷 입히고 좋은 음식 먹여주고 좋은 교육 시키면 그거 부모 역할 다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부모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옛날에 못 살 때는 이게 사실 전부였어요. 그래서 좋은 점도 많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이들은 이거 기억 못해요. 그게 문제고 부모들이 이렇게 하면서 좋은 건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고 그러면서 무슨 폐단이 하나 생기냐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애들을 함부로 대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있습니다.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내가 못해준 게 안 해준 게 뭐 있니? 내가 해줄 만큼 해줬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소유물로 생각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이, 내가 이런 정도는 요구해도 된다는 생각이 무의식 중에 항상 자리 잡고 있어. 나중에 나이 들면 섭섭하다 그럽니다. 내가 다 해줬으니까. 하지만 자식들은요, 그 생각 안에 잊어버려요.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교육 받고, 그래서 만족하니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또, 그렇다고 해서 아들이 건강하게 자라느냐? 그것도 아니,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부모로부터 인격적인 대우, 사랑을 받는 것이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듯이 부모는 자식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겨서는 안 되고 또 하나의 인격체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납득이 가십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꼭 언제 제일 아빠가 좋았는지, 아빠가 제일 좋았을 때가 언제였니? 또 언제 가장 싫었는지 한번 슬며시 물어보세요. 애들 기분 좋을 때.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이 질문을 하라는지 아세요? 받는 사람은 주는 사람의 마음을 절대 다 모릅니다. 이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받는 것의 가치를 판단하지 못해요.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 전제를 하고 있어야 돼요. 부모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돈을 요구하고 받는 것으로만 관계가 성립되는 아니에요. 그때뿐이에요. 인스턴트 효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관계가 깨지면 어떡합니까? 더 큰 실망이 있을 뿐이에요. 이건 부자간의 관계가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에요. 동의하실지 모르겠어요. 자, 또 한 가지 예를 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자녀라면 굉장히 화가 날 일들을 부모들이 많이 했을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노엽게 한다는 말은 자녀를 모질게 대해서 화가 나게 만든다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골로새서 3장 2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노여워서 낙심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요.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또 형제들이 많을 때 편애하는 것. 이게 상처죠. 비교하는 것. 불공평하게 야곱과 에서 스토리도 우리 창세기에서 배우고 있죠. 또 폭언하는 것 자녀들에게. 옛날에 그런 부분도 많았어요. 수치심을 자극하는 것, 창피 주는 것. 이게 정말 자녀들을 노엽게 화나게 만드는 것. 자기 존재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낙심케 하는 것. 여러분, 이 부모가 한 번도 안 했다고 할 수 있는 부모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무의식적으로 한다니까요. 그러므로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항상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아까 말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무시하지 말아요. 상처를 줄 겁니다. 그거 염두에 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일수록 아이고 어렸을 때 그거 기억합니다. 미워하고 이뻐하는 거 정말 오래 기억합니다. 아시겠어요?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자신을 이뻐해 보세요. 강하지도 않습니다. 그거 오랫동안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런 참 민감한 아이들을 무시하고 상처 주고 지나가서 학대까지 해보세요. 정말 많거든요. 가정에서 아이들 학대하는 거. 그 아이가 제대로 자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삐뚤어집니다. 부정적인 말씀 죄송하지만 삐뚤게 자라게 됐어요. 삐뚤지 않고 바르게 자라면 정말 애가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여러분 오죽하면 교육학에서 문제 있는 부모는 있어도 문제아는 없다라는 말을 해요. 아이들이 삐뚤어지고 잘못되는 이면을 살펴보면 반드시 아이들을 그릇 대하는 잘못 다루는 부모들이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정말 많은 케이스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아이들을 기르는 것이 좋겠냐? 그죠? 우리 자신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보고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근데 중요한 것,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길러야 하겠느냐,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제가 몇 가지 정리해서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절제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절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아이들을 훈육할 때, 가르칠 때 먼저 내 자신의 템포를 조절해야 돼요. 이해가십니까? 즉, 예를 들어서 화난 상태에서 혼내려 하지 마세요. 뭐 가르치려 하지 마세요. 이거 굉장히 많이 합니다. 또 아빠들, 술 좋아하는 분들, 술 취한 상태에서 아이들 훈육하려 하지 마세요. 술 취한 사람은 자기가 뭐라고 하는지 몰라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말 술 안 취한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싫은 게 그 행동이에요.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랬죠. 이거 우리 결정적인 사실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잊지 마세요. 절제. 여러분, 어른들이 아이를 노엽게 하는 이유는 내가 화났을 때 하는 행동으로 말미암아가 많아요. 즉, 때와 장소를 가리고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하라는 거예요. 또 아이들은 아이들이에요. 소화할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아직 때가 안 됐다면 기다려줘야 돼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즉, 이 노엽게 한다는 말은 부모 자식 간에도 쌍방 간에도 항상 존재하는 위험 요소예요. 그리고 잘못되면 반발하고 분노하고 삐뚤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이 뭡니까? 절제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변덕스러워서는 안 된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변덕스러워서는 안 된다. 반대로 말하면 일관성 있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내일 가르침이 틀리면 되겠습니까? 이루지 못할 약속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아이들이 기대한 것들을 못 받았을 때 그 상실감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리고 이 상실감은 분명히 관계에 영향을 줍니다. 즉, 믿음이 없어져요. 또 거짓말이야? 아빠는 맨날 거짓말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부모는 항상 자녀들은 항상 부모들의 모습을 살핍니다. 일기를 봐요. 해 맑음인가? 아니면 비옴인가? 부모가 잘 다투고 화를 잘 내는 가정의 아이들은 심리적으로 불안합니다. 통계. 왜? 그 영향이 자기에게 미치기 때문에. 카운셀링 받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는 게 이유에 굉장히 많아요. 절제, 변덕, 해당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부모들은 결코 자기중심적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것도 한 걸릴 수가 없는 문제예요. 즉, 부모들의 이기주의가 자녀들을 화나게 만들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내 거다. 내 장난감, 내 물건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격체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보통 보면 내 생각을 주입식으로 막 하려고 그래요. 집어넣으려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물론 듣지도 않아요. 애들 안 들어요. 그리고 내가 무시할 때 저쪽도 무시합니다. 또 우리는 딱 스탑됐어요. 생각이 80년대 미국에 왔으면 그때 생각 스탑돼 있습니다. 애들은 계속 변합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어떻게 그걸 가르치려고 할까, 내 생각.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성장과 발전을 눈치채지 못해요. 항상 내 아이. 애가 20세가 넘었는데 5살짜리 같이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특별히 사춘기라는 게 있죠. 특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저희 사춘기 때랑 틀려요. 저는 뭐 사춘기도 없이 그냥 넘어간 것 같아요. 저는 사춘기에 대학 가서 왔어요. 대학 가서 반응했어요. 아이의 의지는 내 의지로 깨지지 않아요. 그걸 하지 마세요. 그 억지로 굴복시키려고 하면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다 해를 입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부모로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의 대표적인 실수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내 입장과 내 감정에는 충실해요. 그러면서 상대방의 입장, 상대방의 감정은 전혀 무시하는 거예요. 예민하지 않은 거예요. 내 입장만 생각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부모의 사랑이 나의 자녀에게 간섭과 억압, 참견 이렇게만 느껴져요. 또 저 소리. 또 반대로 자녀의 주장이 부모에게는 반항, 불만 표출 이렇게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쌍방간에 다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서로 배려해야 돼요. 서로 배려하지 않고 내 쪽의 감정만을 나타내려 하는 것은 절대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서로의 더러운 감정, 악한 심령 이것만 표출해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기 주장, 내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아이들의 이유를 경청하세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아이들은, 여기서 자라는 애들은 정말 합리적입니다. 우리는 합리적으로 자라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자기 입장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언어적으로 또 막 듣기 싫어서 스탑 해버려요. 그때 대화는 끊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가정폭력은 대화의 단절로부터 시작됩니다. 말이 안 통하니까 주먹이 나가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돼 있어요. 아이들은 말하고 싶어 해요. 부모가 그 시간을 주지 않으면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은 입을 닫아버립니다. 언제부터 제가 이렇게 말을 안 하려고 방에만 들어가요. 그게 아니라 어느 순간 부모가 분명히 그것을 거절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잘못입니까? 거의 100%다 부모의 잘못이에요. 부모가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담이 쌓아가고 있습니까? 지금부터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담을 헐어버리는 노력을 시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자간에, 부모 자식 간의 의사소통에서 사실 말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작아집니다. 여러분, 이게 눈치채셨어요? 알고 계십니까? 말도 안 통하고 미국 사는 자녀들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실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들이 커가면 비언어적인 표현들이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즉 눈빛, 손짓, 어투 같은 거, 말투 같은 거 이게 훨씬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전달한다는 거예요. 근데 또 이건 받아들이는 사람의 감정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될 수가 있어요. 이게 꾸준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해석이 부정적이면 더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므로 아이들이 점점 커갈수록 어떻게 의사소통이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은 또 얘기합니다. 우리 생각은 스탑되어 있고 아이들은 변합니다. 특별히 사춘기를 지나면서. 우리를 보는 시각이 분명히 틀려집니다. 다섯 번째, 아이들이 혹시 잘못했을 때 훈육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까지 말했다고 해서 그냥 마음대로 살게 내버리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부모로서 알아야 됩니다. 너무 혹독하게 하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벌을 주는 것이 잘못한 것에 비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크고 이렇게 됐을 때는 그 형벌이 마이너스예요. 유익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굴욕감을 주고 더 화를 나게 만들고 창피하게 되고 이렇게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혼내다 보면 감정적이 될 때가 있어요. 무의식 중에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특별히 남자분도 아마 기억 많이 하실 텐데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많이 때렸습니다. 줄줄이 나오라는 애들 때리는 거예요. 안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 영화에도 그런 얘기 나와요. 막 남자 선생님들 때리다가 애들 때리다가 자기가 막 업이 돼 혼자 흥분해가지고 시계 막 풀릅니다. 그렇고 막 때리다가 나중에 자기 풀에 지쳐서 그만 들어가 이런 분도 있었어요. 있었다니까요. 이 감정적이 되는 거야. 훈육의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왜 때립니까? 이렇게. 즉 다스리고 훈육하고 가르치는 것은 항상 사랑 베이스예요. 사랑 가운데서 행해져야 돼요. 특별히 한국 남자분들 이런 게 다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좋은 말 다 했어요. 여러분들, 이게 도움이 될 겁니다, 분명히. 또 아는 얘기고, 다시 리마인드 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믿는 부모의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자녀는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영혼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선물, 맡겨진 선물. 그러니까 우리는 보호자이고 관리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녀를 가르치고 대화하고 양육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모의 입장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강요하게 돼 있어요. 그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얘기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사랑하고 또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면서 의사소통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무의식적으로 주고받는 상처를 미연에 예방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감정이 없으면 사랑은 절대적으로 전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결정적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 갈라디아서 5장 21절 말씀이죠. 성령의 열매라고 쭉 9가지 열매가 나오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우리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마지막이 뭐예요? 절제까지. 우리 처음 절제했죠? 이거예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장 훌륭한 해결책. 이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먼저 자녀들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말씀을 배웠어요. 그렇다면 부모들도 똑같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건강한 관계, 아름다운 관계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내 자녀들에게 이제까지 어떻게 얼마나 잘해줬는가,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쟤는 왜 저러는가,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내가 잘못한 것, 상처 준 것은 없는가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비록 아이가 실수하거나 잘못했을지라도 아이를 바로잡는 방식은 가혹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부모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존경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부모와 자녀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 두 번째. 부모는 자녀에게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둘째,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은 주께서 인정하신 교훈과 훈계, 즉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결론이 이거죠, 뭐.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말씀이니까. 그래서 교훈이라는 말은 훈련, 교육, 단련, 또 디서플린, 징계라는 그런 의미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교훈과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의라 교육 그 말이에요. 디서플린이에요. 훈육이요. 훈계.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뭐라고 표현되면 징계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게 교훈의 의미예요. 실제로 교훈의 의미. 훈계는 뭐냐? 말로 하는 거예요. 경고하고 경계시키는 것.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으리라. 본보기가 되고 깨우쳐주는 말씀이에요. 즉 훈계라는 것은 말로 하는 타이름이에요. 말로 가르치는 거죠. 굳이 둘을 구분하자면 교훈은 잘못을 바로잡는 훈련, 교육을 말하는 디서플린 글자 그대로, 훈계는 권면이나 질책 등의 언어 교육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자, 기본적으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부모에게는 자녀를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어요. 방관자가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학교에 맡겨놓은 게 아니에요. 컴퓨터에 맡겨서는 안 돼요. 요즘 이거 다 인터넷이 다 가르쳐요. 잘못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훈계는 자녀를 교육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었다고 얘기해요. 탈무드 가르쳐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훈계는 자신의 생각이나 무슨 가문의 전통이나 이거 가르치는 게 내용이 그런 게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의 교훈을 전제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을 근거로 하는 가르침. 그게 가장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교훈과 훈계인데 뭐라고 했어요? 앞에 주의라는 말 쓴 거예요. 주의 교훈.
주의 훈계, 즉 모든 교훈과 훈계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죠. 주께서 주셨다. 주께서 베푼 가르침을 가르치라 하는 그 의미란 말이에요. 바울 사도도 자기의 철학을 가르치라는 말을 안 했어요. 내 방법대로 하라는 말 안 했어요. 주께서 주신 방법과 원리로 자녀를 양육하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뭘? 성경. 여러분, 부모는 자식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믿으시면 안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믿는 부모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따라서 자녀를 훈련하고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는 윤리적인 가르침 플러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는 영적인 가르침에 대한 권고까지 합쳐져 있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가 먹이고 하나님은 잘하게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진정한 훈련을 하죠. 아이들을 여러분 세상 문화에 방치되게 놓아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세상 문화보다 성경이 하나님의 문화를 먼저 배우는 것이 가장 좋죠. 이게 나중에 가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보세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들의 가장 먼저 선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선생을 맡았느냐. 처음 이게 얼마나 인생이 중요합니까? 두 번째, 율법을 가르쳐요. 율법, 은혜 다 필요해요. 율법에도 은혜가 있고 은혜 안에도 율법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1절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니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이 뭐예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절대로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10계명 가르치라고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그것이 세상을 살리는, 이 세상을 살리는 길이에요. 잠언 읽기세요. 잠언 31장으로 되어 있어요. 매일마다 읽기세요. 사람 죽이는 살인자를 바꾸는 책이 잠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녀들에게 잠언을 읽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가정에서 아버지의 존재 의미가 뭔지 아세요? 그건 뭘까요? 아버지는 그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제사장이에요. 가정은 훈련소예요. 말씀을 배우는 훈련소 맞습니까? 여러분, 저는 아이들이 저한테 성경 물어볼 때가 가장 기뻐요. 물론 제가 목사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밥 먹을 때 그런 얘기 참 많이 하거든요. 가정에서 말씀을 가르칠 책임과 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다른 곳에 넘기지 마세요. 오늘날 대부분의 가정에서 부모들이 이 역할을 포기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요즘과 같은데 부모들이 그 제사장 권한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말씀 공부하시고 하나님의 교훈을 적용시키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무가 있어요. 자, 신명기 보세요. 신명기 6장 20절이에요.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애들이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준비하고 대답해주지 않으면 다시는 안 물어요. 무시하는 거예요, 이것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권위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서부터 나와야 돼요. 거긴 꼼짝 못합니다. 내가 강요하다고 되는 짓은 안 됩니다. 기계적으로 너무 의미가 없습니다. 위선적으로 애들이 금방 압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깨닫게 하시기 바랍니다. 느끼게, 저절로 느끼게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훈육과 훈계, 양육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을 절대로 키울 수 없습니다. 언젠가 그렇게 되겠지. 천만의 말씀. 콜링이 있었으니까 내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에게 그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녀의 양육은 어떻게 하나 중요하고 또 무엇으로 하냐, 이 두 가지 다 중요해요. 부모의 입장이 어떻다는 거 우리는 깊이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제가 중요한 교훈을 하나 드릴게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보세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해산의 수고 이게 필요해요. 낳을 때도 기를 때도 그죠? 부모에게 필요한 거. 또 어떻게 무엇으로 합니까? 여러분 기독교 교육 철학의 기본이 되는 말씀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뭐냐면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장 52절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예? 기독교 교육 철학의 기본이. 다시 한번 읽을게요.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키가 자라가며 체육이죠. 육체, 몸이요. 몸을 성장하게 만드는 책임이요. 지혜가 자라가며 뭡니까? 지정의를 성장하게 만들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게, 사랑스러워지게, 영성이죠.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지게, 도덕, 윤리적으로 사회에 적응하고 살 수 있게, 사랑받을 수 있게. 이 네 가지 측면으로 자녀를 양육하라는 말씀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성장하게 만드는 것도 부모의 의무입니다. 영양을 계속 가능하면 공급해줘서 잘 먹게 해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야지 건강하니까. 그러나 좋은 것만, 애들이 먹고 싶어 하는 것만 먹이라는 것은 절대 아니죠. 먹어야 할 것, 꼭 필요한 것을 주도록 힘쓰라 하는 그런 말씀이겠죠. 또 정신적으로도 뭡니까? 많은 지식을 주어야 될 그런 책임이 있어요. 듣고 경험하는 것을 말하면 아이들이 지식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죠? 또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려줘야 돼요. 진리를 영적으로 일찍부터 경험하게 해줘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경건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모의 할 일이에요. 여러분,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라 하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죠. 골프와 자녀 양육은 마음대로 안 된다. 그 맞는 말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인간적인 도모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영적인 문제로 이 말씀을 확장시켜서 하나님께 구하고 그 방법을 찾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본문에 양육하라 그랬어요. 양육하라. 양육하라는 것은 단순히 기른다는 의미만이 아니에요. 찾아보니까. 이 말은 뭐냐면 성숙한 단계에 이르기까지 길러내라 하는 그 뜻이에요. 완성시키라. 그러니까 밥만 먹이고 몸만 키우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알고 그분의 길을 따르는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만들어라. 결정적으로 뭐겠습니까? 예수의 제자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책임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 정리할게요. 우리나라는 뭐 다른 나라도 많이 그렇지만 특별히 교육열이 굉장히 뜨겁잖아요. 오래전부터. 그래서 아이들 교육에 굉장히 힘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제기되는 문제가 있죠. 교육의 방향이 문제예요. 목적이 문제예요. 아시겠죠? 세상에서 성공과 출세, 이건 이제 더 이상 제가 얘기 안 하려고 싶어요. 그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아니니까. 정말로 우리가 성도로서 자녀의 교육의 방향과 초점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이것이 아이들의 장래 운명을 좌우합니다. 이 시대에서는 정말 그게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장래 신앙 공동체를 책임질 다음 세대들을 키운다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여러가지 비용과 시간을 할애하며 노력을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할 일이에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거론되는 건 뭡니까? 다음 세대, 교회의 다음 세대. 언제부터 얘기된 겁니까?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정말 그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교회 가르치지 못하면 여러분 가정에서 가르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가정 안에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나중에 제 딸과 아이들이 이 설교를 듣게 된다면
오늘은 제가 우리 아이들 앞에서 말씀 전하지 않았거든요. 나중에 시간이 돼서 한번 들어보라고 하려고 합니다. 이 한마디를 해주고 싶어요.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에게 사랑했고 사랑하고 앞으로도 사랑할 것이다. 또 내 아들과 딸로 태어나줘서 감사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를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웁시다.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또 지난주의 말씀이 우리 가정들을 회복시키는 힘과 능력과 지혜의 말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로서 또 자녀된 입장으로서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아왔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그 사랑으로 그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이 시대에 하나님의 가정이 보호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세상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참 어려운 세대를 앞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의 인생의 모토와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